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네.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아멘. 말씀이 상당히 길어서 교회 앞에 노숙자가 와서 구걸을 합니다. 사람이 막 지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갑니다.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 와서 이렇게 돈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들은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막 지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노숙자가 이제 길가에 있다가 교회 앞으로 왔습니다. 교회 앞에서 또 계속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막 지나갑니다. 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노숙자가 일어나서 교회 문 앞으로 왔습니다. 본당 앞으로 와서 계속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성도들이 계속 몰려오면서 거기 구걸하는 사람들 앞에, 그 노숙자 앞에 뭐 주는 사람도 있고 바쁜 사람도 있으면 막 지나갑니다. 이제 조금 있으니까 교회 예배당 문 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쳐다보고 저 사람은 여기 왜 왔을까? 바깥에 있던 사람인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교회 문 앞까지 와서 계속 구걸을 하니까 사람들이 경계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안내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차서 이제 교회 본당에 사람들이 많이 찼습니다. 이 노숙자가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 교회 제일 앞에까지 탁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더 경계합니다. 이 노숙자가 웬일로 여기까지 와서 있나.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천상을 부르고 예배를 한 다음에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셨을 텐데 목사님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노숙자가 자기의 노숙자의 옷을 탁 벗고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놔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교회 앞에 2시간, 3시간 전부터 앉아서 노숙하던 사람이
결국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된 목사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말씀들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설교합니다. 그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는데 그 큰 교회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보는데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집이나 차 안에서 들을 수 있고 또 TV에서 라디오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들면 거기에 어플도 있고 또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어디든지 말씀을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모스서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의 시대를 맞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책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들에게는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나라가 힘들어져서 이제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에게 또한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경책을 듣지 못한다. 경고를 듣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이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의 귀를 닫아버렸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말씀을 닫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욕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말을 즐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아이들은 욕을 거의 섞지 않으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아이들은 좀 다르겠지만 학교 앞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욕이 절반 이상이에요. 막 섞어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하여튼 욕을 섞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욕이 말의 절반이 넘어도 그 욕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욕으로 여겼다. 욕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욕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고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고 또한 욕이 있으면 그냥 듣기 싫어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을 그렇게 욕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으로 여겼다는 말은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불쾌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선한 길이 어디 있나 보고 그곳을 쫓아가야 할 것인데, 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불쾌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불쾌하다는 건 뭐냐면 내 뜻하고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내 기분에 맞춰서 듣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듣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처럼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뒤쪽에서 쭉 보면 17장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듣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25절에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냈지만, 끊임없이 보냈지만 너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7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 감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에 대입해서 기분이 나빠서 듣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불러도 구하지 않고 그들이 울면서 하소연하면서 매달려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판단하셨어요.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리는 기도도 이제 우리 주님이 듣지 않으시기로, 그리고 19절 말씀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했던 그 귀를 닫은, 할례받지 않은 귀를 가지고자 했던 그 길을 결정했던 그 결과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임하는 재앙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의 감정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에게 불쾌한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에게 들리기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귀가 닫힌 백성, 귀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은 넘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많은 방법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말씀을 외우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서로 나누라고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고, 말씀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성결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서에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백성이 있고, 심지어는 귀를 닫아버렸는데 마치 할례받지 못한 백성처럼 닫아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말씀을 내 감정으로 불쾌하게 욕으로 여겼다, 예레미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찔림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거나 그 찔림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판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판단해버리고 그것을 구분해버린다면 그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에 대해서 율법을 거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 악한 속에서 머물러 있을까요? 왜 말씀을 귀 기울여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보다는 그것을 내 감정으로 판단해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는 그 말씀을 향하여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경고하는 것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일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에 우리가 경고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귀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것을 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경책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찔림이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찔림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으로 여기고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판단해 버린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아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재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악순환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생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입힌 상처를 우리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상처와 찔림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감정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나에게 들려질 때 내가 판단해 보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하나님, 내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의 뜻인지요 아닌지요 물어볼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듣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찔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왜 내 앞에 다가오게 되는지를 내가 스스로 주 앞에 물어보는, 내려놓는 그러한 작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사에서의 말씀해 보니까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서의 말씀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멸망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닫게 되어지면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의 귀가 닫아져서 할례받지 않은 자처럼 변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맞게 재단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1.1핵이라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나에게 맞춰서 재단해버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변질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뜻을 실천해버리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귀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 내려놓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 귀를 닫지 않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의 귀가 아니라 할례 받은 자의 귀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를 넘어뜨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유아의 신앙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어른이 되어서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어주는 강한 음식들을 우리가 먹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살게 하시는, 우리로 견디게 하시는,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경책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즐겨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에 즐겨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주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 풍성하고 많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작용되어져서 우리로 변화시키고 우리로 자라게 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언서에 있는 말씀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많은 부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강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악한 세대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말씀을 세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이며 군사인 것을 실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경험이나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어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이 비록 우리를 찔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귀하게 들으며 세상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은 자들처럼 우리의 귀를 막지 않게 하시고 주의 경책의 말씀이 들릴 때에도 주를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어도 듣지 않고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7번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선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며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소서. 주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고 말씀상 공동체 가족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축복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꿈송 페스티벌 12구절 암송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와 복을 삶에 체험하게 하소서.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 건강, 직장, 사업,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무겁고 힘들고 우리 가운데 떨리는 마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주의 말씀도 이와 같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되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경책으로 들릴 때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순종하거나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가 너무나 힘든 경우를 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들이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모습,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아버지는 주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그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해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진짜